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헌신 인생, 기적 인생. 한 글자로 뭐라고 그러죠? 책이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한 글자로 책이라고 해요. 이 세상에는 많은 책이 있죠. 그 중에 이것도 책이에요. 두 글자로는 뭐라고 그러죠? 성경이라고 하는데 번역해 볼게요. 세상에는 책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더러운 책이 있고 깨끗한 책이 있는데 이것은 깨끗한 책에 속한다 그 말이에요. 세 글자로는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누가 얘기를 못해요. 한 글자라도 틀려야지 책하고 성경하고 합해갖고 성경책이라고 그러면 그 되겠어요? 하나님, 이쪽은 회개하게 하여 주세요. 머리를 쓰세요. 머리를. 세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바이블. 여러분, 바이블 영어로 표현한 것인데 이 바이블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신 적이 있나요? 성경이라고 N 명사로도 되어 있지만 조금 달리 더 자세히 다 읽어보면요, 권위 있는 책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 안에 권위, 힘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보다도 예리하여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너를 변화시킨다. 여기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 권위, 권세가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글자로는 뭐라고 그래요? 1964년도 번역한 책 앞에는 그 네 글자가 써 있어요. 그렇죠. 성경 전서라고 말해요. 한 권처럼 보이는데 66권이 셰익스피어 전집처럼 묶여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맨 앞에 쓴 창세기와 맨 뒤에 있는 요한계시록 간에는 몇 년의 시차가 있느냐? 맨 먼저 쓴 것과 맨 나중에 쓴 것은 1600년의 시차를 가지고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이 1600년 동안 쓰여진 성경책의 저자는 성령이시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근거해서 볼 때 이 40여 명은 성경을 쓰는데 다른 장소에 살았어요. 다른 때에 살았어요. 그래서 저쪽에서 쓴 사람의 책을 이쪽에 있는 사람이 다른 시대에 읽기가 어려웠어요. 왜? 인쇄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1600년 동안 쓴 이 성경 66권은 주제가 딱 하나예요. 뭐예요? 예수예요. 구약은 오실 예수고 신약은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기독론적 해석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럼 다섯 글자로는 뭐라고 그럴까요? 맞았습니다. 어느 분이세요? 형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웬만하면 구약과 신약이라고 해주는 게 더 깔끔할 것 같아요. Old Testament, New Testament. 여러분, 테스테이먼트가 뭐지요? 계약이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구약과 신약에는 계약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계약인가요? 계약은 혼자 하지 않아요. 쌍방이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 선택한 백성 또는 믿는 백성과 더불어 계약을 맺었는데 몇 개의 계약이 있느냐? 놀랄 준비를 하시지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구절이 3만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3만 구절을 365로 나누면 약 매일같이 90개 이상 복을 주겠다고 하는 계약서가 이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을 읽는다 안 읽는다?
안 읽는다. 할렐루야. 안 읽어요. 갖고 다닌다, 안 갖고 다닌다? 안 갖고 다닌다. 왜 안 갖고 다니냐? 빔 프로젝터 때문에 안 갖고 다닌다. LED 스크린 때문에 안 갖고 다닌다. 죄송한데 저희 교회 집사님 하박국 못 찾아요. 골로새서 못 찾아요. 나훔 못 찾아요. 호세아는 그래도 장수가 여러 장이라 넘기다 보면 어떻게 그래도 걸리는데 이 호박국 같은 거는 잘 안 걸려요. 예, 빌레몬서는 주님 오실 때까지 못 찾아요. 한 장짜리라.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을 그 정도로 안 읽고 안 갖고 다니고 있다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구약과 신약, 프라미스, 약속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언약이에요, 언약. 이것을 가까이 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6글자로는 뭐라고 그래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요. 근데 왜 그렇게 말하는가? 구약을 읽어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 성경에는 주어가 다 하나님으로 대부분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일기를 쓰면 주어가 나인 것처럼 이것도 하나님이 쓰신 말씀이기 때문에 주어가 하나님으로 되어 있어요. 7글자로는 뭐라고 그래요? 마치시는 분에게는 제가 봉투 하나를 드리도록 할게요. 윤숙향 성도님 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혼들은 늘 내면서 다니는데 오늘은 거실러 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윤숙향 영혼 거 드리겠습니다. 자, 7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힌트. 모든 가전제품을 사면 그 안에 책 한 권이 있어요. 예, 사용설명서. 그럼 2글자만 더 붙이면 되겠네요. 예수 사용설명서. 하나님, 이상한 소리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히 예수를 우리가 사용한다? 일리가 있긴 하네요. 다른 단어로 성경 사용설명서는 조금 말이 이상하죠. 말씀이나 성경이나 하나님 머리를 굴리게 하여 주옵소서. 에? 세상 사용설명서 85점. 인생 사용설명서 어느 분이세요? 나오세요. 야, 맞았습니다. 나오세요. 윤숙향. 하나님, 여기 쓰세요. 이걸 드릴까요? 안수기도를 해드릴까요?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맞추는 것도 은혜요, 달려나오는 것도 믿음이요, 또한 기도를 받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 어림잡아 이 자리에 160여 명이 앉아있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선택되어 이 자리에 왔습니다. 딸아, 내가 너를 위해 오늘 설교할 것이다. 딸아, 내가 오늘 종을 세워 너에게 말씀할 것이다. 내 인생이 열려질 것이며 너에게 물질보다 큰 선물들을 날마다 붙여줄 것이라. 네가 나를 인정하니 나도 너를 인정할 것이라. 내가 세상에서 나를 시인하니 나도 종국에는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하마. 주여, 이 딸의 인생을 이 시간 인쳐주시고 당신의 계약서를 온전히 작성하여 주사 이 딸의 인생을 주께서 늘 개입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가족 모두에게 이 딸로 인하여 내가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 가족 모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내가 손대는 일은 신명기 28장 8절에 나오는 것처럼 형통하게 될 것이다. 네가 나를 버리지 않는 한 나도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 이 딸을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 더 찬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 사용 설명서, 인생 사용 설명서, 사람 사용 설명서. 이 성경책은 동물을 위해서 주지 않았어요. 이 성경책은 책장에 꽂아 놓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사람들에게 주셨고 사람들이 읽고 구원을 얻으며 승리하라고 주신 책인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성경책을 4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저는 글을 알기 시작하면서 읽기 시작을 했고 지금 200여 번의 횟수를 읽었어요. 장마다 제목을 다 붙여서 외울 정도로 성경을 읽고 사랑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하면서 제 마음의 약탕기에 푹 달였더니 2개의 엑기스가 쫙 올라오는 거예요. 이 2개의 알약, 2개의 엑기스, 진액이 쫙 올라오는데 뭐와 뭐가 나왔을까요? 한 번 나왔던 건 안 나옵니다. 아까 구약과 신약, 신약과 구약 나왔었잖아요. 딴 거. 네? 성령과 죄와 다 맞죠. 그러나 기억하세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제목을 기억하세요. 제목은 그냥 붙여놓는 게 아니라 그날의 주제요 양식인 거예요. 여러분 중국집 가서 냉면 시키는 거는 실례예요. 한정식집 가서 짜장면 시키는 것도 실례라고요. 물론 중국집에 중국 냉면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뭘 얘기하는 거죠? 오늘 내가 들어야 할 본문과 말씀이 있는데 그것과 연관돼서 내가 오늘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는가를 보고 주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먼저 이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으면 제일 많이 나오는 하나의 엑기스가 있는데 기적입니다. 미러클이라는 기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기적의 이야기가 쫙 나오다 보면 끝에 꼭 등장하시는 이가 있는데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신 거예요. 따라서 성경을 읽어나가다가 기적의 내용이 나오면 하나님을 만나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으라. 그 하나님을 믿으면 너의 21세기의 삶에도 내가 개입하고 친히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는 프라미스, 약속이 되는 거예요. 노아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6장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노아 홍수는 노아가 살고 있던 지역에만 일어났습니까? 아니면 전 지구상에 일어났습니까? 맞아요. 저도 전 지구상에서 일어났다고 믿어요. 그러면 여쭤볼게요. 전 지구상에서 일어났을 때 전 지구상에 있는 코로 기식하는 생명체 중 정결한 짐승은 몇 쌍씩 타게 되어 있었나요? 7쌍씩 타게 되어 있었어요. 부정한 짐승은 몇씩 타게 되어 있었나요? 2씩 타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정결한 짐승 7쌍, 부정한 짐승 2씩이 전부 다 방주에 타려면 방주는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그래서 방주의 길이가 135m예요. 3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어마어마하게 큰 방주를 그 속에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태운다고 할 때 다 탔을까요? 못 탔을까요? 자, 패를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탔다. 예, 상당히 많으시네요. 못 탔다. 못 탔다고 하기엔 왠지 믿음 없는 것 같죠? 3번째, 네가 안다. 여러분, 저는
다 탔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카이로라고 하는 이집트의 공항을 향해 성지순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1993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칼이라는 비행기를 탔는데 18시간을 날아갔습니다. 평균 표시된 비행기의 속도는 천천히 갈 때 950km, 빨리 갈 때 1050km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은행에 임원으로 있던 사람입니다. 계산이 엄청 빠릅니다. 단에만 서면 5만 원씩 세는 버릇이 있습니다. 5만 원, 10만 원, 15만 원. 이러다 보니까 이 자리에 양 160여 명이 앉아 계시다는 걸 알고 성가대 6명이 윗문으로 도망갔습니다. 예. 뭐 바쁜 일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자, 이렇게 계산이 빠른 저, 주산이 당시에 계산기보다 빨랐던 저, 육칙 4단이면 15자리를 15개 더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20초가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99단을 외우셨겠죠? 저는 99 곱하기 9까지 외웠습니다. 그러니까 곱하기를 할 때는 2자리씩 곱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계산은 상당히 빠르겠죠. 그래서 20초밖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쫙 더하면 답을 바로 씁니다. 답이 틀려서 그렇지 엄청 빠릅니다. 그런데 제가 계산을 했어요. 뭘? 1000km로 달리는 비행기 곱하기 18시간 나누기 천천히 이동하는 생물체로 한결과 3년이 넘게 걸린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을 건너 바다를 건너 산을 넘어 가려면 그게 4년이 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생명체의 수명이 2년이 채 되지 않는 것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다가 죽습니다. 혹 암수가 가다가 낳았다고 칩시다. 새끼를. 근데 그 새끼가 자라서 가다가 또 죽습니다. 멸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모든 생물이 그 노아의 방주를 탔을까? 창조 과학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생각을 해본 겁니다. 창조 과학회는 속, 군, 씨 이런 것들의 형태에서 대표적인 것들을 살렸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지만 아니요. 제가 내린 결론은 못 믿겠다 그 말이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7장을 읽어나가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성경에는 존칭어가 있고 그냥 일반적인 단어가 있는데 하셨다, 하였다 얘기가 다른 거죠. 하였다 그러면 성경에 등장하는 어떤 사람의 말이 되는 거고 하셨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창세기에는 2개의 단어가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각 동물들이 방주로 나아가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제가 팍 충격을 받아서 충격을 나아가게 하셨다. 따라합시다. 기적. 저는 그 과정을 몰라요. 어떻게 그들이 이동했는지 경로도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아멘. 전 기적인 거예요. 그게 군이든 속이든 씨든 어떤 형태로 하셨던 간에 저는 하나님이 하셨다면 아멘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잘 몰라요. 제 안에 뼈가 몇 개 있고 힘줄이 몇 개 있고 이 힘줄을 이으면 뭐 얼마나 길이가 된다 몰라요. 그냥 의사들이 하는 얘기는 대충 들어 알지만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보내셨다. 아멘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셨다. 따라합시다. 기적. 여호수아 10장, 11장, 12장으로 넘어가는 즈음에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는데 아모리 사람들,
또는 블레셋 사람들, 그 여러 사람들과 전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태양이 뉘엿뉘엿 쳐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전쟁을 마무리하고 이기고 싶어서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태양아 기브온 산당 위에 아얄론 골짜기 위에 멈추라 그랬어요. 태양이 멈췄어요, 안 멈췄어요? 예, 멈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태양 멈췄다고 믿어요, 안 믿어요? 예, 그럼 여쭤볼게요. 지금은 태양이 잘 돌아요, 안 돌아요? 잘 돈다는 분 한번 손 들어 봐봐요. 지금은 태양이 잘 돈다. 죄송한데요, 여러분이 도는 거 혹시 아세요? 태양은요 한 번도 돈 적이 없어요. 지구가 돌고 있었지. 태양을 중심으로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 새롭게 발견된 유모모라고 하는 새 행성들이 돌고 있지. 지금 태양은 돈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학교를 안 다녔어요. 과학 공부도 안 했다고요. 그래갖고 또라이예요. 근데 주의 일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꾼이 됐는데 공부는 많이 안 했고 율법은 알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토라 말씀은 알지 모르지만 과학 지식은 떨어지니까 태양이 늘 동에서 서로 이렇게 가는 걸 보고서 그가 그냥 한 거예요. 태양아 멈춰라. 주님이 들으셨을 때 얼마나 웃겼겠어요. 또라이 새끼 저런 걸 내가 주의 종으로 시켰어. 야 인마 태양이 도냐 지구가 돌지. 새끼 공부 좀 하지. 그런데 태양은 멈췄대요. 자기식으로 쓴 거예요. 자기 수준으로.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뭐가 멈춘 거예요? 어머 이제 여러분 아시네.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틀리게 기도해도 새겨듣고 역사하시는구나. 아닐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기도를 한 건 사실인데 제가 한 기도가 다 정확하게 맞는 기도일까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미안합니다. 어순이 틀린 적도 많고요. 제가 실질적으로 행동하지도 않고 그것을 달라고 한 기도, 틀린 기도는 얼마나 많았을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위해 수능을 앞에 놓고 얼마나 틀린 기도하고 있는지 아세요? 애는 날마다 노는데 엄마는 날마다 붙여달래. 골치 아픈 얘기입니다 이게. 가만히 따져보면 전도하지 않는데 부응하게 해달래. 맞는 얘기예요? 심지도 않은데 거두려고 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세요. 나에게 한 달란트의 이자를 가지고 오지 그러냐. 주인이 굳은 자라 없는 데서 있는 것으로 찾으시는 분이라고. 너 왜 말을 그딴 식으로 하냐.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럼 엄밀히 말해봐요. 하지도 않고 하는 기도는 틀린 기도잖아요. 그러면 하고서 기도를 안 하는 것은 오히려 안 하고 하는 기도보다는 더 양심적인 건 아닐까요? 그러기 때문에 하고 기도하면 그게 100%의 진실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싸우지 않고 태양을 멈춰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할 것, 싸울 건 싸우면서 무식하지만 멈춰달라고 한 거예요. 행동과 기도는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겨듣고 역사하신다는 그 말이 왜 그렇게 저의 삶에 은혜가 되었을까요? 저는 성경을 오늘도 또 읽습니다. 읽는 가장 큰 이유는 약속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찾고 그 약속을 믿으며 그 말씀대로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불과 3, 4개월 만에 많은 문제를 푼 간증들이 존재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책임지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책임지시지 않을 때는 내가 행동하지 않고 입만으로 구했기 때문에 역사는 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동하고 기도까지 했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키셔야 합니다. 공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 믿는 사람, 말씀 따라 기도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배후에서 그 말을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24년 5개월 동안 잠실에서 목회를 했고 그 잠실에서 4명이 개척한 교회가 1000명이 넘었습니다. 이 성전보다는 좀 작게 성전을 1260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약 4년 전에 수지로 9번째 개척교회를 하러 갔습니다. 다행히 그곳에 40여 명의 교인이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는 479명이 모였습니다. 10배로 3년 반 만에 부흥한 것입니다. 뭐였을까요? 전도를 나가고 부흥시켜 달라고 온 교인이 기도한 것입니다. 97%의 교인들이 1년에 1명 이상 전도합니다. 자, 전도하지 않고 부흥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이 뛰지 않기 때문에, 행하지 않고 심지 않고 달라는 부정함 때문에 역사는 미루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부흥회를 참여할 때에 참여하면서 은혜를 구하는데 어떻게 은혜를 못 받습니까? 약속합니다. 수요일 새벽까지 종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건은 참석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같이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으면 하나의 엑기스 하나가 또 쫙 올라옵니다. 뭐라고요? 헌신입니다. 이 헌신에 대한 내용을 읽다가 보면 꼭 뒤에 누가 등장합니까?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그 헌신의 내용을 읽을 때 너도 그렇게 살아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결국 어떤 말씀인가? 인간의 헌신과 하나님의 기적이 만나는 책이 성경인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지만 내용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기적을 담당하시고 우리는 헌신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몫은 기적이라는 역사요, 나의 몫은 헌신이라는 생활이다. 그래요. 내가 내 몫에 충실하면 하나님은 어련히 알아서 당신의 몫에 충실하시는 분이지요. 그렇게 충실함을 적어놓은 책 바이블, 권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헌신이 그럼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헌신은 오늘 7장 13절에 따라합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예수가 산상수훈에서 7장에 말한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헌신이다. 여기서 고민이 생겼습니다. 좁은 문은 뭘까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가르침 속에 언제나 답을 넣어 놓으시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그리로 가는 자 찾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하, 좁은 문 이꼬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생명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좁은 문, 생명문. 그러면 우리는 금방 요한복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이라는 책은 많이 읽어보세요.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즉 은유법으로 예수님은 자기를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것을 자기 계시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를 계시하였는데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수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14장 6절에 가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랬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생명. 요한복음 10장 7절에 가면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래서 I am door. 그럼 뭐예요? 생명 문이 예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므로 헌신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게 바로 헌신인 거예요. 예수 떠난 헌신, 그건 나라를 위한 헌신이지. 예수 떠난 헌신, 그건 사람을 위한 헌신이지. 직장을 위한 헌신이지. 이 땅에는 얼마든지 헌신이 존재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헌신은 누구에게로? 예수에게로.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목표를 분명히 하라. 따라하신 분에게 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31살이었습니다. 잠실 지하 18평 4명과 함께 멋지게 꿈을 갖고 시작을 했죠. 그런데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명도 그 지하로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은행에 다니던 간부였고 그때는 돈을 많이 만지면서 먹고 사는 문제가 별로 심각하지 않았는데 개척을 하고 전도사 생활하고 개척하고 하면서 반지하에서 살고 있는 제 입장에서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것은 생계의 위협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선배들이 다 얘기해서 기도했죠. 길게 할 때는 4시간도 하고 그 이상도 철야도 해보고 했습니다.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방법은 내일 새벽에 말씀드립니다. 따라합시다. 입체적으로 기도하라. 내일 새벽에 그 방법이 바로 교회도 부흥하지만 내 인생이 찬란해질 수 있는 메서드, 방법이 발표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방법을 받아가지고 드디어 하루에 300에서 600집씩 집사님 한 분과 초인종을 누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는데 신기하지요. 6개월이 지나자 40명이 모였습니다. 1년이 지나자 78명이 모였습니다. 2해가 지나자 126명이 모였습니다. 3년이 지나자 158명이 출석했습니다. 4년이 지나자 230명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5년, 6년, 7년 그러면서 그 지하가 조금 확장돼 38평에 무려 4부 예배를 드리면서 320명이 출석하는 데 이르게 됩니다. 기독교의 각종 잡지사들이 와서 어떻게 지하 38평에서 수백 명이 모이냐, 그 정도 출석하려면 재적은 거의 2배라는 거 아시죠? 그때에 하루에 300에서 600집씩 초인종을 누르고 돌아오는데 갑자기 인원이 느는 건 아니죠. 문제는 이것입니다. 다음 날 300, 600집을 돌고 나서 다음 날 새벽 기도를 나가야 되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새벽 기도는 아무도 안 나와요. 사모도 안 나와요. 어린애를 둘 데리고 있어서 사모도 안 나와요. 저 혼자 나가가지고서 설교하기는 그렇고 어떤 분은 하셨다고 그러는데 전 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혼자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솔직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 제가 노는 것도 아니고 전날에 300, 600 전도했는데 하나님 새벽 기도 아무도 안 나옵니다. 그저 내일부터 당분간 방학을 하도록 하겠사오니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제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겠습니까? 안 하셨겠습니까? 침묵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침묵은 곧 응답이라 생각을 하고 새벽 기도를 6개월 동안 안 나갔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몸이 건강해지고 머리가 맑은지. 할렐루야. 참,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분 한번 손 들어 봐봐요. 이분들은 평생 새벽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저는 안 되고 본인은 적용할 수 있기를 빕니다. 그래서 저는 안 되는 줄 알지만 그냥 쉬었어요. 그리고 낮에 300, 600집 매일같이 돌면서 그것으로 세이브를 하는 마음으로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이 설교는 녹음이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러면 이름은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모모라고 하는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혼자 새벽 기도하시기 힘드시죠? 뭐 그렇죠. 뭐 어떻게 제가 안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목사님, 내일부터는 제가 새벽 기도 나올게요. 나오지를 말지. 지금 잘 쉬고 있는데 왜 저러냐. 다음 날 일어나서 나갔더니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합니다. 하루 지나 이틀 지나 20일이 지났습니다. 그분은 점점 살아나서 충만해지고 저는 점점 죽어가요. 왜? 억지로 하니까. 21일째가 됐는데 그분이 안 나왔어요. 어떻게 신경질이 나든지 안 나오려면 미리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그래야 저도 하루 쉴 텐데 안 나왔어. 한 15분쯤 기다리다가 오늘 안 나오네. 주님, 오늘 조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서 나가는데 그분이 쑥 들어왔어. 엄청 민망하더만. 제가 들어오는 집사님을 보는 순간에 어머나, 화장을 짙게 한 거예요. 아이라인, 아이샤도우 위에 립스틱 짙게 바르고서 뭐 아주 파라당당하게 하고 화장을 그렇게 진하게 하고는 머리는 훅 가시 놓고, 그리고요 옷은 쫄티같이 쫙 달라붙는 옷을 입었어요. 치마는 짧어. 스타킹을 안 신었어. 그리고 제일 심각한 건 뭐냐, 앞가리개를 안 했어요. 앞가리개가 뭐예요? 따라합시다. 브레이즈. 이 브라자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윤곽이 다 드러나고 화장은 짙게 하고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집사님, 새벽부터 뭐 목사 꼬실 일 있어요? 왜 그러고 오셨어요? 하고 농담을 던졌는데 그분이 대꾸도 안 하고 맨 뒷 의자에 앉으셨어요. 갑자기 혼자 좀 민망해졌어요. 그래서 그분 있는 대로 갔죠. 기도가 끝나고 고개를 딱 드는데 집사, 왜 이래요? 하고 봤더니 전부 멍들고 터진 거예요. 팔뚝, 다리는 다 찢어지고 시퍼렇게 멍들고. 왜 이래요? 깡패 만났어요? 목사님, 가서 그냥 기도하세요. 얘기해봐요. 어떤 놈이 그랬어요? 목사님, 사실은 목사님이 새벽 기도 안 하는 거 제가 다 알았어요. 저도 안 하면서 하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남편이 반대하는 신앙생활, 핍박과 박해가 심해서 주일도 거짓말하고 나오잖아요. 제가 어떻게 새벽마다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 기도는 하시게 해드려야 되는데 하고 주님 앞에 집에서 기도를 하던 어느 날이었대요. 얘야, 우유 배달을 해라. 우유 배달을 해라. 자꾸 그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 내가 서울 우유를 배달하자. 그래서 250집 새벽에 서울 우유를 배달하고, 그리고서 끝나면 달려와서 예배당을 열어놓고 저를 기다린 거예요. 21일째 되는 어제 저녁에 갔는데 남편이 어떻게 알아챘는지 그냥 머리채를 끌고 들어가 방에서 구타를 시작했네요. 2시간을 얻어맞았는데 옷을 쫙쫙 찢어버리고 알몸으로 만들어서 세상에 협디를 빼가지고 계속 때렸다는 거예요.
결국 부인을 질질 끌고 가 화장실에 넣어놓고 문을 잠궜는데 거기서 집사님은 피를 흘리며 기절을 하시게 된 거예요. 남편은 아마도 소주를 먹고 방에서 잠드는 것 같았고, 부인은 한참 있다가 습기와 찬 느낌 때문에 눈을 떴을 때 자기 몸이 많이 닫혀 있는 걸 알게 되었고, 일어나서 세면기에 거울을 보니 사방팔방 터져 있는 거예요. 그때에 그분이 한 말이 저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하나님, 나 하나도 아프지 않아요. 하나님, 나 교회 갈 수만 있게 해주세요. 내가 안 가면 우리 목사님 너무 힘들어해요. 하나님, 나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안 아프다고 막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서 문을 여는데 다 바깥에서 철사로 동여매서 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나갈 줄로 믿고 지금부터 화장할게요. 빨갛게 터진 데는 빨간색을 칠하고 파랗게 멍드는 데는 파란색을 칠할게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눈치 못 채게 할게요. 그리고 열심히 화장을 한 거예요. 주님, 저 준비 다 됐어요. 알몸으로라도 갈 테니까 나갈 수 있게만 해주세요. 그때 마음속에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얘야, 하루 정도 빠지면 어떠냐?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빠지면 우리 목사님 나 때문에 새벽 기도 시작했는데 힘들어할 거예요. 힘들어할 거예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얘야 고맙다. 내 머리가 나갈 만한 구멍을 찾으렴 그러더래요. 그래서 화장실을 돌아보니까 환풍기가 돌아가는데 그걸 뜯어냈더니 알루미늄 샤시로 된 쪽문 2개가 있잖아요. 그 창틀을 뜯어내니 본인이 나갈 만한 틈이 만들어졌고, 그쪽으로 나오는데 알루미늄 샤시가 작아서 살을 쭉쭉 찢는데도 들어가지 않고 그냥 비집고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하고 봤는데 웬일인가? 오직 예수, 오직 교회, 오직 주의 사자, 오직 천국만을 생각하는 이 집사님이 나왔을 때 하나님은 기적을 준비하셨으니 빨랫대 위에 딸의 옷이 자신이 빤 것도 아닌데 딸이 빨아놨는지 펄럭펄럭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앞가리개는 없지만 그래서 그 옷을 입고 스타킹도 신지 못하고 딸의 옷이 작으니까 쫙 달라붙는 것 같이 한 상태로 교회에 온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미안한 거야. 집사님 미안해. 내가 기도했으면 집사님 안 맞았을 텐데 내가 이제 안 나오셔도 기도할 테니까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강대상에 와서 그냥 엉엉 울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쉬는 게 아니었었는데 그분이 갔어요. 그리고 조금 철이 들었어요. 10시까지 교회 일을 보고서 퇴근하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딱 받으니까 이해하고 들으세요. 부흥회니까. 야 이 새끼야, 이 쌍놈의 새끼 내가 너 죽여버린다. 너 부인 어디다 뒀어? 이 새끼가 이게 감히 너 지금 기다려. 내가 신나들고 가서 교회 확 불질러버리고 너 칼로 찔러 죽인다고 그 아저씨 하모모라고 하는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선생님 여기 안 계십니다. 이 새끼야 네가 어디다가 숨겼을 거 아니야 하면서 막 저보다 14살 위인 집사님, 당시에 45살이셨던 그분, 저는 숨기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분은 너 죽여버리겠다고 계속 말씀하셨고, 세상에 저는 지금까지 먹은 욕을 그때 다 먹었어요. 그리고 욕에는 웬 동물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개로 시작해가지고 뱀, 얼룩말, 돼지 나올 건 다 나와요. 또 그 욕이 숫자가 왜 이렇게 끔찍한지 몰라요. 18어는 기본으로 나오고요, 쌍시옷으로 된 것도 수태 많이 나와요. 저 선생님 제가 찾아볼게요 하고 전화를 끊고서
당시에 베스타라고 하는 그레이스 이전에 나오던 그 기아 봉고차가 있었는데 그거를 몰고 동네를 다 뒤지는데 저쪽 놀이터에 라면 보로박스를 펴놓고 거기서 누군가가 신문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게 보여요. 노숙자겠지 하고 슬쩍 가서 보니까 김 집사예요. 집사님, 아니 이 밤에 여기서 뭐하고 있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나 집에 들어가면 마저 죽어요. 예, 그럼 교회 와서 주무시지 왜 여기서 이러세요? 목사님,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지 자는 데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기도하다가 주무실 수도 있죠. 갑시다. 막상 가자고 하는데 아저씨는 교회로 와서 불질러 버린다고 했고, 제가 숨기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같이 있는 걸 보면 아저씨는 어떻게 행동을 할까? 대책 없이 그분을 데리고 교회에 왔습니다. 일단은 없는 것처럼 하기 위하여 불을 다 끄고 문을 잠궜습니다. 집사님은 여기서 오세요. 저는 강대상에서 기도할게요. 그리고 떨어져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크게 해야 돼요? 작게 해야 돼요? 작게 해야지. 그게 상식 아닙니까? 갑자기 김 집사님이 치여! 달려가 갖고 집사님 제발 작게 해. 아저씨가 칼로 불 확 질러버린다고 그랬어. 작게 하세요. 아이 목사님 좀 용기를 가지세요. 아유 무슨 목사가 이렇게 힘이 없어. 딱 그건 더럽게 힘이 있더만.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제발 좀 소리 좀 줄이라고. 그리고 강대상에 가서 여차하면 어디로 내가 튀어야 하나 그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됐다고 소리 지르는 바람에 제가 놀래갖고 오줌을 쌌어요. 깜짝 놀래갖고 목사님 나 응답 받았어요. 저 가요 하고 나가는 거예요. 얼른 문 걸어 잠궜어. 불 다 끄고 하나님 우리 집사님 많이 맞지 않게 해주세요. 양심상 퇴근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강대상에 쭈그리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허리가 아파요. 그래서 레자 방석 2개를 갖다 펴놓고 잠시 누워서 주님 조금만 누웠다가 기도할게요. 그러다가 잠이 들었어요. 갑자기 문 여는 소리가 나. 놀래가지고 아저씨 들어온 줄 알고 알랄랄랄랄랄랄랄랄 방언이 아니에요. 그냥 놀래갖고 막 기도를 한답시고 하는데 아이고 김 집사가 들어온 거예요. 시계를 보니까 4시 55분이야 6시간을 잔 거예요. 잠깐 잤어 나는. 그런데 세상에 6시간을 잔 거예요. 목사님 깜짝이야. 목사님 기도 안 한 거 다 알아요. 그거 기도하는 척하지 말고 일어나세요. 그래서 얼떨결에 창피해 갖고 일어나니까 설교 준비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안 했다고. 그랬더니 요 앞에 가서 앉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맨 앞에 이렇게 2손 모으고 네 그러고 앉아 있으니까 14살 많은 집사님이 강단에 딱 올라오더니 오늘은 내 간증 들으세요. 그래서 네. 어머나. 응답받았다고 하고 집으로 갔을 때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남편이 머리채를 탁 또 잡더래요. 여보 머리 빠져요 하고 탁 막았대요. 이것이 막어? 하고 그냥 싸대기를 돌리는데 또 탁 막은 거예요. 발로 차면 막고 세상에 손만 갖다 대면 다 막아지더라는 거예요. 막 중국 무술하듯이 다 막았어. 여러분 때리는데 자꾸 막으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열받지. 남편은 부엌으로 가서 식칼을 들고 온 거예요. 너 막어? 야 이 칼도 막어라. 그래서 에잇 하고 내리 찍은 거예요. 그때 이 김 집사님이 주여! 딱 그랬어요. 근데 칼이 안 내려와. 이렇게 보니까 남편이 칼을 든 채로 몸이 굳었어. 여러분 소금 기둥된 롯의 아내가 그냥 있는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이 남편이 소금 기둥이 된 것은 아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야, 이거 왜 이래 이거? 안 풀어! 이게 기도했지! 이씨! 주둥아리만 움직이더래요. 다른 건 안 움직이고. 그때의 부인이 깨달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헌신, 기적. 옷도 기적, 남편의 해하려고 하는 것도 막는 게 기적. 그때 이 부인은 하나님은 내 편이시구나. 자리에서 일어나서 여보 미안해요. 내가 당신 허락 없이 교회 다닌 거 사과할게요. 내가 주님을 불러서 당신 몸이 굳은 것 같아요. 내가 다시 기도하면 당신 정상으로 돌아올 텐데 그때 그 칼로 나를 찔러 죽이세요. 그리고 경찰이 오면 자살했다고 하세요. 좋은 여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다가 여보 내가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 믿는다고 꼭 얘기하세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당신에게 잘해주지 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남편의 손을 잡고 하나님 우리 남편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부인을 잘못 만나 고생만 했네요.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몸이 싹 풀린 거야. 그냥 칼로 확 내리 찍을 줄 알았더니 칼을 방바닥에다가 내동댕이 치면서 에이씨 무서워 죽겠네. 그러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기도 한 방에 몸이 굳어 기도 한 방에 몸이 풀려. 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뒤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주일만 되면 여보 데려다 줄까? 남편이 교회까지 데려다 주고 가는 거야. 몇 년 동안 8년 동안 들어오질 않아요. 데려다만 주고 가고 데려다만 주고 가고. 제가 신방을 간다고 그러면 감자 삶아놓고 고구마 삶아놓고 그래요. 집 다 청소해놓고 그래요. 핍박과 박해가 헌신 때문에 기적으로 인하여 해결되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100대 1을 뚫고 일산에 아파트 당첨이 됐어요. 목사님 우리 드디어 아파트 당첨이 됐다고 그러면서 입주하는 날 이제 입주 이사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봉고차에 11분을 태우고 갔어요. 상에 쫙 음식을 차려놓고 모조지 전지를 덮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풍성하게 차려놨을 때는 예배를 길게 해야 돼요? 짧게 해야 돼요? 짧게 해야 돼요? 짧게 했어요. 짧게 딱 20분만 하고 먹읍시다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잠깐만요 하고 장롱문을 열었고 그 장롱 안에는 기저귀감이 많이 들어있어요. 크림베베, 하기스 이런 거 말고 광목으로 돼 있나? 뭐 천으로 돼 있는 거 옛날 방식이. 아니 딸이 벌써 시집가요? 아니에요 목사님 요거 한번 보세요. 기저귀감을 꺼내더니 확 풀더니 한쪽에서 막 이렇게 돌리니까 밧줄처럼 꼬이는 거예요. 그거를 끌고 나가서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또 헷가닥 해가지고 문을 걸어 잠그고 나가면 내가 새벽 기도를 못 가잖아요. 그래서 이 밧줄을 베란다에다가 묶어놓고 타잔처럼 3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그 간증을 듣는데 왜 우리는 웃지 못하고 울게 되는 것일까?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감동돼서 우는 그 눈물의 가치를 여러분 아시나요? 그 음식을 먹기 전에 우리는 다 그 앞에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주의 종, 오직 천국, 오직 교회. 그분이 보여준 것은 헌신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헌신은 무엇인가? 목표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 목표는 오직 예수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지속적으로 하라. 지속적으로 하라.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했지. 좁은 문 앞까지 가라, 좁은 문 주위를 맴돌라, 좁은 문 근처에서 깔짝거려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어봤더니 이런 말씀이 있네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시행하리라, 이루리라 이렇게 돼요. 그렇구나.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가고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구나.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주님이 성령을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그 안에 들어갈 때까지, 충만할 때까지 신앙생활 하는 것을 따라합시다. 헌신의 과정.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헌신의 시작. 드디어 그 예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실 때 그것은 헌신의 과정, 프로세스가 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교인, 제일 부담스러운 교인은 누구냐? 나올 듯 말 듯 하는 교인이 싫어요. 신방을 가면 또 한두 번 나왔다가 또 안 가면 금방 세상으로 가는, 나왔다 안 나왔다 나올 듯 말 듯 하는 그런 교인이 참 전 싫어요. 여러분 혹시 변비 걸리신 분 손 들어 봐봐요. 똥 잘 안 나오시는 분. 뭐 어떻게 손을 드시겠냐마는, 근데 변비에 걸리면 우리가 한 번은 인생을 살다가 걸려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관장도 하지만 놓긴 놓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장실에 가면 하고 힘을 주는데, 힘줄 때 숨을 쉬어요, 안 쉬어요? 안 쉬죠. 예, 안 쉬어요. 근데 숨을 안 쉬면서 오래 힘을 주다 보면 숨이 차요, 안 차요? 차죠. 그때 숨을 한번 쉬어보세요. 조금 나왔던 거 도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다시 그러면 아까보다 조금 더 나오긴 했는데 숨 차니까 샘은 쑥 들어가요. 교인도 꼭 그런 것 같아. 나올 듯 말 듯 막 신방으로 그냥 관심을 갖고 힘을 들이면은, 공을 들이면 좀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그런 신자를 가리켜 두 글자로 무슨 신자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변비 신자. 옆 사람 손을 한번 정중하게 잡아보세요. 그리고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변비 신자가 되지 맙시다. 똥신자가 되지 맙시다. 한 번만 더 합시다. 너나 잘하세요. 제발 본인이나 잘해. 진짜 나올 듯 말 듯. 한 번은 신해산 기도원에 학생 70명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는데, 애들은 설교를 잘 듣지 않기 때문에 5분 간격으로 웃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웃기면서 재미있게 설교를 하고 드디어 주님 3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자, 주야 그러고서 막 기도를 하는데 저만 해. 애들은 하나도 안 해. 야, 너희들 왜 기도 안 하냐? 우리는 소리내서 기도할 줄 몰라요. 그렇지. 그래. 어른들은 되는데 너희들은 안 되지. 그럼 이렇게 하자. 지금부터 주여를 500번만 하자. 그게 기도예요? 너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니? 그건 엄청난 기도야. 잘 봐. 너 엄마 뱃속에서 몇 개월 있었냐? 몰라요. 한 10개월 있었겠죠. 그래. 그러면 너 엄마가 너 10개월 품고 있다가 너 태어나게 할 때 어떻게 하셨는지 아냐? 너 산부인과나 그런 데 가가지고 힘 줬어. 엄마가 오늘 힘 주는 것만 주로 합니다. 그럴 때 네가 대가리가 먼저 나오는 거야. 발부터 나오면 큰일 나는 거야. 대가리가 이렇게 나올 때 의사가 지금 비쳐요. 힘을 더 주세요. 할 때 네가 푹 하고 나오는 거야. 그럼 너 나오자마자
엄마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너 그랬어 안 그랬어? 아 목사님 그게 말이 돼요? 그럼 너 어떻게 했냐? 울었겠죠 뭐. 그거야. 그런데 그때로부터 너는 꽤 여러 개월 동안 말을 못해. 네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응애 우는 거밖에 없어. 근데 너 얼마나 신기한지 아냐? 응애 기저귀 갈아주신다. 응애 젖 먹이신다. 응애 잠 재워주신다. 너는 똑같은 소리를 냈는데 어머니의 반응은 벌써 다 달랐어. 응애 속에 네 니드가 전달되고 있는 거야. 네가 만약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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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500번을 한다고 쳐봐. 그거는 응애 응애 응애와도 같은 거야. 하나님이 네 마음을 모르시겠냐? 다 아신다. 애들이 이해가 되니까요. 여자애들은 순종하고 남자애들은 잔머리를 굴려요. 목사님 그러면 빨리 해도 돼요? 되지. 대신에 크게 해야 돼. 그럼 크게 하고 빨리 하면은 끝나면 나가서 놀아도 돼요? 공쳐도 돼요? 그럼 되지. 여자애들은 그런 잔머리를 안 굴려요. 여자 성도님들에게 구원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이 얘들이 딱 하더니 주님 3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죄야 애들이 막 해. 그때부터가 더 웃겨. 애들이요. 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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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해. 여자애들은 죄야 죄야 죄야. 아우 여자애는 확실히 달라. 한 15분쯤 지났어요. 애들이 한 200번 이상 300번 이상 한 것 같아. 근데 남자애 하나가 에이씨 주연데 이씨 나 괜히 왔어 이씨 이게 뭐야 이씨 주여 이씨 이게 욕하고 주여하고 막 같이서 버무려져서 막 해. 어떻게 웃긴지. 그래 가서 등을 두드리면서 똑바로 해! 주여 이씨 주여. 그때였어요. 머리를 길게 기른 여자아이가 막 주님을 하면서 울어요. 야 얘는 참 은혜를 제대로 받나 보다. 갑자기 손을 탁 이렇게 하더니 벽을 갖다가 박박 긁는 거야. 그 벌떡 일어나더니 또 위를 막 긁어. 아이고 이거 돌았구나. 야 이거 귀신 들렸다. 이거 어떡하면 좋냐. 그만하세요. 자 기도 그만. 스톱 스톱.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애들이 주여 그거 다 섰어. 제가 갔어. 야 너 왜 그래? 아우 엄청 무섭더라고. 갑자기 손을 이렇게 하더니 저를 확 돌아보는데 그 긴 머리가 우선 풀어졌잖아요. 거기다가 막 이렇게 침이 흐르잖아요. 손톱은 이래 놓고서 이야 무섭더만. 야 왜 이래 이거? 목사님 나 은혜 받았어. 은혜 곱게 받아 곱게 받아. 왜 이렇게 이상하게 받아? 막 그랬더니 자기 은혜 받았으니까 간증을 하게 해달래. 해봐 저기서 해. 일로 가까이 오지 말고. 걔가요 학생 여러분 내가 주여만 했어요. 근데 갑자기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제 소리만 들렸어요. 그리고 눈에서 눈물이 났는데 자꾸 제 귀에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사닥다리를 잡고 올라와라. 사닥다리를 잡고 올라가라. 창세기 28장에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한단 말이 있죠. 요한복음 1장 2장에 보면 인자 같으니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얘기가 또 있어요. 근데 얘에게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사닥다리가 내려왔고 그거를 잡고 올라가는 게 벽을 긁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야 근데 너 왜 위를 벅벅 긁냐? 자기가 올라가는데 난간이 하나씩 둘씩 빠져 있을 때가 있더래요. 그때는 위를 잡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왜 난간이 위에서 내려왔는데 불량품이 내려왔냐? 그가 물어봤더니 얘야 그 난간이 빠진 것은 네가 주일날 빠진 날이란다. 그 아이에게 환상은 놀라운 깨달음이 됐고 그 간증은 우리 학생들의 출석률을 확 높였어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렇구나. 신앙생활은 할 만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철학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본능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각오를 갖고 하는 거예요. 본능적인 것은 먹고 편하고 좋고 쉽고 이런 쪽으로 그리워하지만, 각오는 영유할 줄도 알고 자기 십자가를 질 줄도 아는, 그거는 사고체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합시다. 지속적으로 하라. 헌신이라는 게 뭐라고요? 목표를 분명히 하라. 오직 예수. 두 번째가 뭐라고요? 지속적으로 하라. 들어갈 때까지 하라. 세 번째가 뭘까요? 따라합시다. 한눈 팔지 않는다. 곁눈질하지 않는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좁은 문을 향해 가는데 그 좁은 문은 세 가지 특징이 있네요. 좁다, 협착하다, 찾는 이가 적다. 좁다라는 말은 불편하다, 협착하다는 말은 덴저러스, 위험하다, 찾는 이가 적다, 인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길이 넓어 찾는 이가 많어 거기는 인기가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합시다. 우리가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오직 천국만을 바라보면서 주의 사자와 교회를 늘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일이 잘 풀립니까? 안 풀립니까? 괜찮아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잘 풀리겠지만 종국에는, 그러나 과정상에는 어려울 때가 너무 많아요.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그 말은 쉽기 때문에 간다는 뜻이 아니라 역경과 고난을 딛고 간다는 말이잖아요. 우리 교회에 같은 성을 가지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한 분은 정말 열심히 해요. 왜 그렇게 안 풀리는 걸까요? 근데 한 분은 적당히 하고 잘 비벼요. 그분은 왜 이렇게 잘 풀리는 걸까요? 11조가 완전히 달라요. 내가 배우기는, 내가 가르치기는, 내가 알기는 오직 예수를 바라보고 진실하게 하면 잘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웠는데, 죄송합니다. 그런 분들은 더 어렵고 한 때가 많던데요. 오히려 잔머리 굴리고 자꾸 나름대로 세상에 적당히 타협하는 사람들이 훨씬 잘 되던데요. 술 안 먹고 반듯한 안수집사보다 적당히 마시는 분이 승진하는 건 어떻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은 왜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대신방을 갔는데 적당히 비비며 대충 신앙생활하는 그분은 세상에 요리사 3명을 데려다가 신방 식사비로 200만 원을 지불한 거예요. 5명 갔는데. 잠시 후에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먹는데 코스 요리로 약 28가지가 나와요. 맛은 있더라고요.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초청한 교인 30명이 들어왔어요. 예배 볼 때 오든가 예배 끝나고 먹을 때 들어오면서 어머 목사님 죄송해요. 아니 집사님이 예배 끝나고 오라 그래서 우리 먹으러 왔어요. 그 사람은 그렇게 잔머리를 굴려 교인 관리를 하고 물건을 팔어. 씁쓸해요. 갑시다. 신방대원 5명을 데리고 나왔어요. 잘들 드시라고. 다음 날 같은 성을 가지신 분에게 신방을 갔어요. 반지하 7평. 그 여름에 에어컨은 고사하고 선풍기도 없어요. 저는 예배 볼 때 부채질하는 걸 용납하지 않아요. 아무도 부채질을 못하고 저도 하지 않는데 땀이 쫙 흘러내려서 넥타이를 적셔 내려오고 있는 그 정도의 더위. 말씀을 전하고 눈물을 흘리며 안수를 해주었어요. 하나님, 이분은 이렇게 충성스럽게 믿는데 왜 안 풀리는 것입니까? 그도 울고 저도 울고 대원도 울었어요. 끝나자마자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다고 식사하러 가재요. 어려우신데 괜찮다고 다음 집에서 예약이 되어 있다고 했더니 안 된다는 거야. 꼭 자기가 대접을 해야 되겠다는 거야. 한 달 동안 서빙 다니고 하면서 돈을 모았는데 이걸로 꼭 대접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가 설렁탕집 8,000원짜리를 갔어요. 설렁탕을 6개인가를 시켰어요. 그리고 설렁탕이 나오길래 국수 하나 더 신청해가지고 이제 넣어서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분이 우시네요. 아유, 왜 우세요? 내가 목사님 흑두부 전골을 사드리려고 그랬는데 그게 48,000원인데 오늘 신방대원들이 오는 바람에 오늘 설렁탕 먹으러 왔어요. 그러니까는 신방대원들이 나 안 먹어. 막 다 분위기가 확 갔어. 그분의 내용은 그거예요. 목사님 대접하려고 5만 원 모으려고 애를 썼다. 흑두부 전골이 그렇게 맛있다고 몸에 좋은 거 사드리려고 그랬는데 사모님하고 둘이 올 줄 알았더니 이렇게 4-5명을 데리고 오는 바람에 돈이 없어서 설렁탕 집으로 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이분은 이렇게 충성을 하는데 왜 이분은 돈에 쪼이고 어제 그분은 대충 하는데도 그렇게 잘 풀립니까? 그러나 저는 이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 사람을 격려하는 것이지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이유가 형통하기 위한 건가요? 예수 믿는 진정한 목적이 아픈 거 낫기 위한 건가요? 그거는 부차적인 것이지 본질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 아닐까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피조물이 되는 것은 아닐까요? 그것은 조건과 환경과 여건도 달라질 수 있겠지만 과정상 안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헌신을 이렇게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형통의 소문들이 있지만 저에게는 오직 예수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향해서 형편될 때만 가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들어갈 때까지 가는 겁니다. 갈 때에 형통하지 않아도 한눈 팔지 않고 저는 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인기가 없을 수 있습니다.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수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가끔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 매맞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이 동행해 주는 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믿어보세요. 누군가가 친구가 돼줄 것 같죠? 미안합니다. 너무 잘 믿으면 친구도 없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정말 충성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다 뭐라고 뒤에서 욕해요. 물론 일하는데 성격이 나타날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분 없으면 교회는 어려워질 게 분명한데도 다 그 사람을 안 좋게 얘기해요. 제가 그때 깨달은 하나의 말씀이 있네요. 따라합시다. 열매가 없는 나무는 작대기를 맞지 않는다. 여러분, 밤나무에 밤이 달려있으면 작대기로 때리지만 밤이 다 떨어진 나무는 나무로 때릴 이유가 없어요.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욕도 먹지 않아요. 그러나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은 핍박도 박해도 욕도 악평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후 예배 부흥에 빠져보세요. 안 믿는 남편이 뭐라고 하지 않을걸요. 그런데 열심히 나와 기도하고 가보세요. 그 당신은 왜 맨날 돌아다녀? 믿기 때문에 작대기로 맞는 거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갖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은 무엇인가? 큰 일을 하셨기 때문은 아닐까요?
나를 살리려는 그 큰 일 말이에요. 그분이 그 일을 하지 않았다면 고고히 존귀 여김을 받으셨을 텐데 말입니다. 저는 부요함보다 강건함보다 차라리 욕먹는 길을 택하겠습니다. 왜? 주님이 가신 길이니까. 그것을 우리는 헌신이라고 말하니까. 기도합시다.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